올해는 어느 해보다 유난히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금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한 국가적으로도 기도가 가장 필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지만 설레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여러분 기대했던 공정과 평등과 정의라고 하는 이 고귀한 가치가 사라지고 기울어가는 운동장처럼 정치, 경제, 안보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루에 부채가 3천억이 늘어난다고 하고 GDP, 국민 총 생산량 1년치보다 지금 부채가 더 많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빚이 많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큰일 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1인당 부채가 1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대랄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절망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요즘 텅 빈 예배당에 새벽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전 안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권사님들이 성전 벽을 의자를 만지면서 텅 빈 예배당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마음이 찢어지듯 참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일제 36년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의 철저한 방역은 교회가 당연할 뿐 아니라 교회는 정부 지침을 더 철저히 잘 따라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 한 컵조차 마시지 않고 마스크를 쌍방에 끼고 1시간의 짧은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방역이 잘 돼 있습니다. 어디보다 교회가 한번 누가 나와서 조사를 해봐도 객관성 있게 교회보다도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도 괜찮고 저 공연장도 괜찮고 관공서도 인원 제한이 없는데 교회는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20명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예식장이나 술집만도 못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방역을 더 철저히 원한다면 10명이 드리는 예배당에 2명이든 1명이 드려서라도 예배가 중단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는 어떤 지침으로 멈출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여러분 종교의 자율권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요 또 신앙의 본질이요 최고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지금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법까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당이 폐쇄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띄워버리고, 그리고 법을 어기면은 3천만 원 또는 3년의 징역을 처한다고 하는, 여러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지침이에요. 우린 헌법이란 기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 승인법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 법조인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헌법 소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를 폐쇄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같은 이 사회주의가 하는 통제 방법입니다. 사회주의는 통제를 통해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지금 이 사회가 꼭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최고의 방역은 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이었던 나라들도 백신을 이미 맞으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후반이나 돼야 백신이 시작된다고 해요.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정치 방역이라는 불신의 오명을 벗어버려야 돼요. 빨리 백신부터 준비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진정성이 보여야 이게 여러분 국민들이 더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현실일수록 멈출 수 없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 없이 출발하는 하루는 마치 내비게이션이 없이 미지의 밤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방향을 잃게 되고 목적지를 잃기가 쉬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쁘다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줄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의 노동기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까지의 관통하는 키워드가 뭔 줄 알아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제사장들이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똑같아요. 여러 부병 같은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기도를 여러분 우선순위에다 두십시오. 기도로 정년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충성이나 봉사하면서도 오히려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존 낙서는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인간이 풀 수 없는 열쇠와 같은 마스터 키와 같은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역전승이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기도할 때 적군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승리를 주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우리 장종현 설립자님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1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2시간을 성경을 읽어라. 2시간 성경을 읽으면 4시간을 기도해라. 이게 사는 것이고 균형이고 이게 영의 승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몰두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힘없는 이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주변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의 유다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이나 19장을 읽어보면 힘없는 이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고 초라하고 모든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이 모습이 나타나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유다를 무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비참한 게 뭘까요? 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하여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힘이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런 처절한 현실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욕과 그 처절함을 던져준 편지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의 위기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를 묻히지 않았는데 역전승의 역사를 드라마와 같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히스기야의 시대만이 적용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위기에서 기도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먼저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다. 여기 손에 받아든 편지가 뭡니까? 아수르가 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빨리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소변을 먹이겠다. 나야간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항복하라는 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건강, 때로는 자녀 또는 가정,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생업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5번씩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구석구석에 와서
24시간 열린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여러분, 하루에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성전문을 한 번은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위기에서 먼저 이사야에게 이 기도를 요청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니라.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주의 종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 힘이 들고 두려울 때에 주님을 깨우면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목사님께 피곤하게 기도를 부탁하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부탁 안 하면 목사는 할 일이 없어요. 목사가 없어야지.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중보의 역사입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드는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수없는 성도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노라고 간증하는 게 수없이 많아요.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군 아수르에서 날아온 편지의 내용은 뭘까? 내용은 여기 보면 항복하라고 하는 협박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혹하는 편지였습니다. 18장 29절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또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좋은 포도주를 먹게 할 거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또 33절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결코 건져내지 못해. 내가 믿는 나를 의지해.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는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협박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비웃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무서운 전략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욕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대항할 힘이 없는 유다민족은 아픔과 눈물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유다민족의 처절한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개인도 마찬가지, 나라도 비참한 거예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약소국가는 힘없는, 여러분, 약소국가는 상대가 원하는 평화를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구걸. 다른 거예요. 자존감도 내려놔야 되고 원하는 대로. 저 북한이 왜 핵을 못 갖게 하는 거냐. 우리가 핵을 가지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는 소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허리를 동이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크게 애를 썼어요. 내 자식만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자신들은
먹지도 못하면서 뼈 빠지게 땀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 자식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아닙니까? 우리 민족도 여러분 침략과 전쟁으로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 뺏겼지. 끝나자마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세계 역사에 없어질 만한 비참한 환경이었는데도 이걸 그래서 가난하던 때를 우린 보릿고개라는 말 합니다. 보릿고개를 넘겨야 사니까. 그렇게 힘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역사에 여러분 오늘의 세계가 주목하는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현대사를 이룬 희생의 대가를 지분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위기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말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 16절에 아주 기도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들으소서, 눈으로 보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적들이 모욕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소서. 항복하지 않으면 대소변을 먹이다. 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또 하나님은 여호와여 눈을 보소서, 눈으로 보소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오만한 저들을 내버려 둘 겁니까? 오늘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대충 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손주가 6이에요. 우린 역사적 사명을 다 하라 그래서 3씩 낳았어. 그 며느리하고 다 10명인데 하나하나를 다 기도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교구별로 맡겨진 대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까짓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19절입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의지나 선행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수영도 못하고 죽어갈 때 누군가 그를 건져줬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헤엄을 쳐서 미국을 못 가요. 우리가 달리기 선수라도 달려갈 수 없어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돼요.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돼요. 이 민족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응답의 약속을 보세요.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이게 뭡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까닭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